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1, 81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대답은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의 모습을 이러한 자라는 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칭의의 방법에 관한 문제로 이것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2절에서 5절까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행동으로 그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을 받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만큼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문제만큼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칭의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사실은 이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행위 구원론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행위 구원은 위험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구원입니다. 과거에 중세시대에 바로 행위적인 문제, 절제를 부르짖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우리가 절대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우리는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의 행위로 남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행위의 모양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을 보면서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입구에 있던 자가 성전에 오는 자들을, 참내객들에게 경배하러 오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3대 절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들어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던져주는 그러한 시편 15편은 그러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이 장막과 성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할 자, 그곳에서 살아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진실로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진실되게 살아라는 거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약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정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상되지 아니하는 흠이 없는 온전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이라,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정직하며 온전하며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정직이라는 것은 바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흠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흠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부정한 것이고 정결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 같은 데도 보면 컵에 흠이 있거나 뭐가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그걸 흠이라고 말해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그러면 인생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대로 살고 이것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정직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기준점이 심판의 기준점이 공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은 다 아무리 행실이 깨끗해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을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했는데도 주님은 모른다. 그런데 또 도리어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예수의 우편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삶 속의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인간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간의 관계 속의 사랑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된다. 진실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서 행했을 때는 어린 소자에게 한 것도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 간에 사랑을 하고 이웃을 베풀 줄 아는 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 보면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난무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 세상이 그러는데 거룩한 백성들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도 날마다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장난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즐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을 어떻게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진실을 담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을만해. 이것이 바로 진실을 가진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성령이 인재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럼 그 표현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참된 진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바깥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는 혀를 지옥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놀림이 잘못되면 남의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을 거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며 마음의 진리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입에서 거짓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진리가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진리가 마음에 있고 그 진리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참소한다라는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소하던 자, 참소를 즐겨하고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늘상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바로 혀로 남을 허물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냐?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마음에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상 정탐하고 살피고 남의 단점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마귀의 기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로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표현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망령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박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시하라는 것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끼리끼리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착한 사람끼리 모이고 악한 사람, 악한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면은 악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즐겨 지내면서 그의 딸을 이세벨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데려다가 잡으러 맞아들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요,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상 사람,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 보면은 결혼할 때가 되면 처녀총각이 결혼할 때 보면은 웬만하면은 믿는 자와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해서 삶의 신앙 문제로 고달픔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온다 하지만 도리어 나도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벗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바로 갖고자 한다면 세상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약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 속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러한 자를 멸시해야 됩니다. 뭐 그들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무리들이요,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가감하게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의 친분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과는 원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한 모양을 가졌으나 행실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를 종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행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언제나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하지 않고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실성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언제든지 변절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변절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 이러한 진실된 사람은 함부로 서원하지도 않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나 서원에 대한 신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고 여호와께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맹세나 서원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말해라. 괜히 쓸데없이 서원해서 정죄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이 서약이라는 서원이라는 것은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약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결혼식을 하면 보통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주례자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서약을 합니다. 결혼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것은 뭐죠?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아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것을 서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 세례 받을 때 보면은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를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서원한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가 될 때도 서약을 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조금 뒤틀린다고 이혼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서약을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고, 그리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서원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서원할 때가 있어요. 서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서원일 때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서원을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 서원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서원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원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재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이라면요 한장을 해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재물 간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재물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 관리라는 것은 율법에서도 보면은 재물의 관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라. 사실 이자를 받는 것은 보면은 필요한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자를
고의자를 받아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재물관리 속에서 형제간의 의리가 상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요, 먼저 주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주는 것, 잘 봐달라고. 선물이라는 것은 일한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주는 것이. 과거에 저도 그 전에 보니까 이렇게 결혼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버스를 대절을 해요. 그러면 버스를 대절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봉투를 넣어가지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미리 돈을 좀 넉넉하게 줘서 주라. 그러면 그 운전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기쁘어서 잘해줄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뇌물을 좀 주라는 얘기죠. 왜?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뇌물을 받지 말으라는 거죠. 왜? 뇌물을 받으면은 밝은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진리를 바로 못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굽어진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바로 못하고 거짓으로 구는 뇌물 준 자에게 뇌물 준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라. 왜? 나는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아니죠. 모든 인간은 돈에 약합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동. 다시 말해서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편 15편을 마치 행위의 구원의 문제로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구원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인 은혜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닮는 삶, 예수가 원하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기뻐하는 삶엔 내가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못하는가, 최소한의 자기를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나는 오늘도 행하고 살고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널리 실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더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재물관리를 잘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